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예불문 두 번째 칠정례라고 하는 이유는 7번 절을 한다 그래서 칠정례가 되는 거고요. 불타야중, 그 다음에 달마야중, 그리고 맨 마지막에 7번째 예불문의 7번째 보면 승가야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전체 구조는 불법승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불법승을 뭐 아시다시피 삼보라고 하는 거고, 세 가지 법에,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종교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의 3대 요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교조, 교리, 교단이라고 하는 거고요. 교조, 교리, 교단, 이게 이제 부처님 불이 되는 거고요. 불교에서는. 그 다음에 교리가 법, 가르침, 그 다음에 교단, 승가. 그래서 불법승 삼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의 3요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종교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조가 이제 불교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 다음에 교리는 그분이 만들어낸 가르침, 그 다음에 따라야 될 준칙, 어떤 진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승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인 아니면 종교 단체라고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승을 어디로 볼 거냐라고 하는 게 요즘 이제 대두되는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승가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걸 이제 이부 승가 하면 비구 비구니, 그러니까는 출가한 남자 승려, 여자 승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이제 사부중 이렇게 해서 삼위 삼인이, 그러니까는 비구 비구니는 출가한 분들 중에서 정식으로 정식 승가의 구성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삼위 삼인이는 이제 아직 예비승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개념에서는, 조계종 개념에서는 이렇게 테두리 같은 거를 달고 있는, 고동색 테두리를 달고 있는 분들이 그런 예비승, 그래서 삼위 삼인이, 그래서 삼위 삼인이 비구 비구니를 합쳐서 이제 사부대중 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구니가, 삼인이가 비구니가 되는 과정에는 중간에 식차만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식차만한이는 뭐 하는 거냐면 임신 여부를 판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 구성원이 예전에는 이제 임신한지를 잘 모르고 출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에야 뭐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예전에는 그게 가능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식 구성원이 돼버리면 나중에 절 안에서 이제 애를 낳게 되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정식 되기 전에 비구니는 식차만한이라고 해서 한 2년 정도의 중간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3인이 식차만한이, 그 다음에 비구니. 그래서 3인이 과정을 2년을 거치면 식차만한이가 되고, 식차만한이에서 다시 비구니로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때 이제 임신 여부를 판단해 보는 거고, 그래서 임신의 최대 주기를 한 2년 정도까지로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한 10달 아니면 조금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를 최대치까지 예전 사람들이 이제 부여를 해서 한 2년 정도까지 이렇게 규정들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니자가 들어가는 거는 여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니자가 들어가면 여자. 그 풍속이 우리한테까지 전해져서, 저건 이제 인도 풍속인데 우리한테까지 전해져서 할머니, 언니, 어머니, 아주머니 이렇게. 그래서 여성을 이제 특징화시킬 때 쓰는 거고요. 히랍 풍습도 있습니다. 히랍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남성에다가는 스자를 붙여요. 맨 뒤에다 스자. 그래서 탈레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소크라테스 이렇게 스자가 붙으면 그건 이제 남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물론 뭐 100% 그러냐 이러면 100%는 아니고, 세상에는 뭐 예외라는 게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되면 이제 식차만한이까지 포함하면 5부중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저기에 출가 4부중 혹은 출가 5부중, 출가 2부중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2부중이면 출가자
출간에 비구니 그 다음에 3이 그 다음에 이 중간 단계로 식차만하니 이렇게 하면 2부 중 4부 중 5부 중 그리고 제가 출가자 말고 제가자가 있고 이 제가자에는 우바이 우바세 우바세 우바이 그래서 이제 남자 신도 여자 신도 이렇게 저걸 이제 합쳐서 7부중 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승가의 구성원은 어디까지 볼 거냐, 신도도 포함시킬 거냐, 안 그러면 신도는 빼고 스님들만 넣을 거냐, 그러니까 출가자만 승이냐, 안 그러면 제가자까지 포함하는 게 승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뭐 율장에 정확하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출가자만 승이고 제가자는 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대승불교로 오면 저 출가 제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경계가 애매해져요. 애매해져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나라 같으면 원효 같은 분이죠. 원효는 스스로 출가한 거를 출가 신분을 포기했고 그런데도 원효를 스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출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스스로 나는 출가자가 더 이상 아니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출가자로 인지하는 이런 부분들 그게 이제 출가 제가의 구분이 좀 모호해지는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뭐 대승불교 전통에서 인도 대승불교 전통에서 그런 게 좀씩 생기기 시작했고 동아시아는 이제 동아시아로 넘어오면 출가 제가에 대한 개념들이 더 오락가락하죠. 그래서 제가인까지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대승과 동아시아 전통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율장 초기 불교 상황에서는 무조건 승은 승가라는 거고 그거는 이제 출가한 사람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비구니만 정식 정회원만 중회원은 빼는 거고 정회원만 만약에 3인이도 정식 회원이면 이 식차만한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정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걸러서 내보내겠다는 거거든요. 임신한 사람이 있으면 걸러서 내보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식 회원이면 함부로 내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정식 구성원으로 안 받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비구니만 승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가에서 이제 가를 생략을 해서 예전에는 승가라고 불렀던 거를 인도말에 가를 생략을 해서 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스님, 승이 이제 스님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승가라고 하는 거는 4명, 최소 기준이 4명이 되는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나 길드, 어떤 조직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4명, 최소. 왜 4명을 기준으로 쓰냐면 인도에서는 고대 사진법을 주로 썼었기 때문에 그래서 4명이 최소 단위가 되고 저렇게 4명이 최소 단위인 상황에서 저들의 뜻이 전부 맞는 거를 화합승이라고 합니다. 화합승. 서로 대중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화합이라는 것은 만장일치라는 뜻이고 그리고 4명 구성이 되는 거고 물론 그 이상 뭐 2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고 500명이 될 수도 있고 뭐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게 최소 단위는 4명. 그래서 4명 이하가 되면 그러니까 1명부터 3명까지는 승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절도 지금은 뭐 1분이 살거나 뭐 3분이 살거나 2분이 살거나 하는 절들도 있는데 그거는 정상적인 절은 아닙니다. 예전 부처님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분들은 정상적인 사찰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최소 4명. 그래서 요즘 이제 대두되는 문제가 지금은 4분씩 사는 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큰 절들 외에는 4분씩 산다거나 그 이상 산다는 절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절 하나를 현전승가라고 놓지 말고 절들을 묶어서 한 교구를 승가로 놓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통도사 하면 통도사와 관련된 모든 절들을 묶어서 하나의 현전승가. 현전승가라고 하는 건 눈앞에 있는 승가.
그래서 승가 개념의 폭을 어디로 볼 것이냐 하는 그런 논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4명이라고 하는 게 아무튼 승가, 이 집단, 단체를 형성하는 거고, 불교는 단체 문화예요. 그래서 개인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배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수행이라고 하는 게 물론 개인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어떤 서로 간에 절차 탁마하면서 닦아가는 부분들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이 수행은 하지만 집단 생활, 약간 공유적인 부분들을 가지는 터전 위에서 생활을 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인승가를 기준으로 해서 사인승가를 기준으로 해서 단체라는 뜻이 계속 내려오고 있다가, 그걸 이제 음사한 게 승가, 원래는 상가, 상가가 되는 거고, 그걸 한자로 음사하는 게 승가가 되는 거고. 그런데 중앙아시아로 오면 중앙아시아라기보다는 서역입니다. 지금 실크로드. 그러니까 실크로드가 어디냐면 실크로드가 뭐 워낙 기니까 중국에서부터 중국 장안에서부터 서쪽 로마까지가 전부 실크로드니까 실크로드라는 표현은 뭐 적절하진 것 같지는 않고, 서역 지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인도로 넘어가는 길 사이에 거기에 이제 오아시스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들이 예전에 굉장히 번성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 발음에 상가가 상가로 발음이 안 되고 상크라는 발음이 돼요. 상크. 근데 그 크라고 하는 게 약간 묵음 비슷하게 납니다. 그래서 상크 이렇게 해서 크자가 거의 잘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게 걔네 언어 어떻게 보면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들리니까 그 발음을 듣고 중국 사람들이 음사한 게 승입니다. 그래서 승가는 인도식에 대한 음사, 인도말 상가에 대한 음사고, 승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상크에 대한 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당연히 인도계 중국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불교가? 아니에요. 중아시아 사람들도 예전에 중국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보면 중아시아가 아니고 그 실크로드 서역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에 의한 자기네 나라 말식에 기준해서 번역하는 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경쟁을 했어요. 승가하고 승하고. 그런데 결국 승이 승리하게 되죠. 승이 승리하는 이유는 짧으니까. 짧은 거에 대한 선호라는 게 존재하죠. 지금도 뭐 단어를 짧게 쓰려고 이렇게 축약하는 문화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게 효율적이죠. 그리고 지금은 효율적인데 뭐 문자를 찍거나 뭐 카톡을 보낼 때 짧게 단문으로 쓸 수 있으면 뭐 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자꾸 줄이는데, 예전에는 효율적인 것 플러스 경제적인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종이에다가 글을 쓴다거나 했을 때는 종이값이 더 들게 되고, 그러니까 짧은 글들을 선호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함축적인 뜻을 이제 함축적이려고 하는 그런 한자의 특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승이 결국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승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승가와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돼야 될 게 불타. 지금 이제 얘기하는 시방 3세 제망찰의 상주일체 불타야중. 불타야중의 불도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타라고 쓸 때가 있고, 원래는 붓다를 음사로 하는 거고요. 붓다를 음사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도말로 하면 붓다를 음사해서 불타가 되는 거고, 그런데 내나 똑같이 서역 음에서 붓다라고 음사를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붓이라고 비유티 이래가지고 붓이라고 음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붓이라고 하는 걔네 표현, 그러니까 붓다에 대한 것이 음사가 돼서 불타가 된 거고, 서역의 붓이라고 하는 말이 음사가 돼서 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역 불교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연구가 더 많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슨 불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다 서역 언어의 영향을 받아서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타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불타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대부분 이제 석가모니 불, 아미타 불
뭐 미륵불 하듯이 그냥 불로 쓰죠. 불로. 그래서 그 불의 추격어는 서역어. 그래서 승가하고 불은 승과 불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그 서역어에서 연유가 됐다. 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신규명례 부분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시방 3세, 시방이라고 하는 거는 동서남북 사방,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그 다음에 그 중간 간방, 뭐 동북방, 서남방, 뭐 동남방 이렇게 하면 8방이 됩니다. 동서남북 사방 플러스 4 플러스 4, 그래서 8방이 되고, 그 8방에다가 상하, 그러니까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거는 동서남북에다가 사방 8방이라고 하는 개념, 8방에다가 상하라는 수직적 개념을 넣으면 10방이 됩니다. 10방. 10방. 그러면 그 10방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계속 우리 발음으로 10방 10방 하면 결국 비읍이 겹치면서 시방이 되죠. 시방이. 그래서 그냥 시방이라고 쓰고, 그러니까 쓸 때는 10방이라고 쓰고 10십자를 써서 10방이라고 쓰고 10개의 방이, 그러니까 모든 공간적인 모든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10방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시방, 시방이라고 읽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시방 3세라고 하는 것에 시방은 공간적으로 모든, 그 다음에 3세라고 하면 이제 시간적으로, 3세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이거는 3세라고 합니다. 3세. 이 세자가 시간 세자예요. 시간 세자. 그래서 앞에는 공간을 나타내고 모든 공간. 그 다음에 3세는 모든 시간.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서 두루한이라는 뜻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망차례, 제망이라고 하는 거는 제석천의 그물이라는 뜻입니다. 제석천의 그물, 제석천의 그물. 그래서 제석천 그물이라는 게 뭐냐면, 인도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라는 그 수타니파타의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거기서 무소는 이제 물소가 아니고 콧불소입니다. 콧불소. 예전에 쌍용 자동차에 무소 하듯이 그건 콧불소. 그래서 콧불소는 뿔이 하나고 직진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마치 콧불소의 행보처럼 수행자는 홀로 자신을 의지해서 전진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거고요. 사자의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사자는 강한 동물이니까 뭐 이런 소리 같은데 놀랄 일이 없고 공포스러울 일이 없다라는 의미고, 바람에 걸리지 않는 그물처럼이라는 뜻은 그물에는 바람이 걸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그물이 일반 그물이 아니고 차양막입니다. 차양막. 인도는 덥기 때문에 집집마다 집 앞에 차양막을 설치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차양막을 설치할 때, 차양막을 카페 같은 데, 이렇게 노천 카페나 이런 데 보면 차양막을 설치를 하죠. 롤스크린 비슷한 걸로 해서 이렇게 쭉 당겼다 밀었다 하는데, 인도는 그런 차양막을 햇빛은 가리고 바람은 통하게 하기 위해서, 더우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기장 같은 차양막을 설치해요. 우리도 저희 어렸을 때 그 검은색 비닐로 된 그런 차양막이 유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양막, 그런 차양막을 망이라고, 그물이라고 하는 건 그 차양막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물을 바닷가에서 널어 말리는데 거기에 바람이 통과한다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집집마다 인도는 더우니까 다 차양막을 설치해서 그늘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바람은 통과하고 그 다음에 햇빛은 막아주는 그런 그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었을 때, 비유는 사람들과 공감대 형성이 빨리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양막을 놓고 얘기하는 건데, 동아시아로 넘어올 때는 요거를 이제 그런 차양막 개념이 없으니까, 동아시아는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햇빛을 그렇게 햇빛만 막을 일은 없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차양막 개념이 없고 이제 그냥 그물로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물고기 잡고 새 잡는 그런 그물이라는 식으로 이제 조금 오해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차양막, 집집마다 차양막을 이렇게 두는데, 진짜 부잣집은 그 차양막 밑에 그물을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으면 앞에다 이렇게 차양막을 이렇게 해서 그물 같이 이렇게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늘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늘 공간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늘 공간을 만들면 공간도 넓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시원한 공기가 만들어져서 집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이제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전체가 더운 공기가 막바로 집으로 들어오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공항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상가 건물 가면 에어커튼 공간이 있죠. 에어커튼 공간. 지금 겨울 같은 데도 냉난방이 잘 안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냉기나 난방된 기온이 잘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 에어커튼 해갖고 위에서 공기를 이렇게 강하게 쏴주죠. 그래서 그런 공간이 있으면 훨씬 에너지 효율이 좋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그늘이 만들어지고 여기 일로 바람이 들어오게 되면 시원한 바람이 상대적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런 차양 공간을 다 쓰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모든 집들마다 다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집에는 저게 다 있는데, 보통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가로로 치는 발이라고 보면 되죠. 우리도 저런 비슷한 걸 발을 쳤었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세로로 치지만 얘네는 이제 가로로 이렇게 치는데, 이렇게 해서 공기만 들어오게 했는데, 진짜 부잣집은 여기에다가 구슬을 단대요. 이렇게 구슬 장식들을 한대. 이렇게 했는지, 안 그러면 중간에다가 하나씩 달았는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늘어뜨렸는 것 같아요. 전체 이야기들을 보면 이렇게 쭉 중간 그물코마다 보석 같은 거를 늘어뜨렸대요. 그 늘어뜨리는 구슬이 수정이거나 안 그러면 유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이 더 먼저 개발됐을 거고, 당연히 수정은 깎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유리는 나중에 뭐 페르시아나 이런 쪽에서 유리들이 만들어지거든요. 모래로 만드는 거니까, 사암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유리가 만들어지면 이제 유리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는 고대로 올라가면 유리가 수정보다 비쌉니다. 가격이. 유리는 인공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진료를 변형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고, 수정은 땅을 파서 나오는 거고 깎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형태의 자유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 당연히 수정이 비싸지만, 예전에는 한동안은 유리가 훨씬 비쌌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가 반짝반짝한, 예를 들어 수정구슬 같은 경우를 전부 박아놨다고 생각을 하면, 저게 햇빛에 비치면서 서로 간에 난반사가 이루어진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나이트의 미러볼 같이 반짝거릴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장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쭉 다 설치를 해놓고, 그렇게 설치된 것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게 제석천의 그물이래. 그걸 제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망. 제석천의 그물. 그래서 제망. 그리고 제석천의 저런 그물망, 제석천의 궁전. 그러니까 하느님이 살고 있는 궁전의 저 차양막 구슬. 그걸 이제 대단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가지 보는 거고,
또 저 제석천의 그물망 말고 또 유명한 게 범천의 그물망. 인도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제석천과 범천. 제석천과 범천. 그래서 제석천은 하느님에 해당하는 거고, 제석천은 하느님에 해당하는 거고, 범천은 조물주입니다. 세계의 신화들을 보면 조물주가 하느님인 경우도 있고 그걸 겸하는 경우도 있고 저게 양수겹장으로 겸해지는 경우도 있고 가장 대표적인 그런 신화 구조를 가지는 게 기독교 신화는 여호와 야훼가 하느님 겸 조물주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그리고 저게 이제 분리되는 신화 구조를 가진 데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인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히랍 신화. 히랍 신화 보면 제우스나 뭐 포세이돈이나 하데스 이전에 타이탄족이 있었죠. 그래서 크로노스 같은 사람이 제우스를 낳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그 타이탄 이전에도 뭐 가이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또 대지가 있고 뭐 어떻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만들어지는 신이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든 게 제우스가 아니에요. 제우스는 만들어진 뒤에 최고의 신. 그러니까 제우스가 하느님입니다. 제우스가 하느님. 그리고 저렇게 조물주를 따로 두는 세상을 만드는 거는 또 따로 두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석천 이 인도 사람들은 저 제석천과 범천을 최고로 높게 치고 신들 중에는 그래서 우리도 보통 이제 신중도나 이런 데 보면 제석천 범천 이 호법신으로 최고 신으로다가 이제 수용이 되는 불교를 타고 지금 우리나라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석천의 그물을 제망 제석천의 차양망 그 화려한 것을 제망이라고 하고 범천의 그물은 범망이라고 합니다. 범망. 그래서 범망하면 떠오르는 게 범망경. 범망경. 그리고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범망경 보살계본이라 그래서 조계종 스님은 뭐 한철에 그러니까는 각 분기마다 이제 그 범망경 보살계본을 가지고 포사를 하는 그래서 범망경은 그런 걸 보고 이제 개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규율과 관련된 그러한 경전. 그래서 계율을 말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는 개를 말하니까 그래서 개경. 율을 말하면 율장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장 대승불교는 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주의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이렇게 분리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율장과는 구분되는 개라고 하는 부분, 개라고 하는 부분을 두게 되고 그 개와 관련해서 경전을 나중에 만들어지는 게 개경, 그러니까 우바세계경, 법망경 뭐 하듯이 이렇게 개경이라고 하는 구조들이 만들어집니다. 좀 복잡한 얘기인데 그런 정도 하고 그래서 제석천의 그물망 차례라고 하는 거는 차리라고 하는 건 땅이고 이제 바다 해는 바다니까 그래서 땅과 바다 제석천 그물망이 모든 곳에 다 있는 그러니까 찰은 어떻게 보면 절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찰토 성스러운 곳 그래서 땅과 바다라고 하는 거는 수미산 우주론 불교의 우주론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세계의 신성한 곳과 부정한 곳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래서 차례라고 하는 건 뭐 무진장 많은 그러한 세계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방 3세 제망 차례 제망이라고 하는 인드라망 세석천의 인드라신의 그물이 끝도 없이 서로 간에 제망중중이라고도 하거든요. 제망 차례가 이제 무진장 많은 그래서 이 보석들이 이게 이제 수정구슬이 되면 예를 들면 수정구슬들이 쫙 뭐 바둑판처럼 바둑판 그 십자에 다 맺혀 있듯이 각각에 저렇게 쭉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쭉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서 서로 간에 막 비추는 거를 제망중중 또는 제망차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마치 거울을 두 개를 놓게 되면 거울이 서로가 서로를 비추면서 끝도 없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서로 이제 뭐 계속 거울 속에 거울이 있고 거울 속에 거울이 있고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한 거울의 방을 원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계속 다 비춰내겠죠. 그래서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고, 이 그물에 있는 구슬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00개다 그러면 하나 속에 그 99개가 다 비춰져 있고, A에도 비춰져 있고 B에도 비춰져 있고 C에도 비춰져 있고 뭐 이렇게 가겠죠. 그게 화엄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즉다 자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속에 모두가 있고 모두 속에 하나가 있다. 요 A라고 하는 거는 나머지 99개에도 들어가 있고, 동시에 그 99개를 이 A가 포함하고 있고, 라고 하는 구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제망중중, 중중은 중중무진하다. 그 다음에 제망차례, 차례라고 하는 것은, 땅과 바다. 그렇게 해서 찰토와 바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뭐 가득하다, 두루 가득하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석천의 그물이 서로 비추어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듯이 라고 하는 게 제망차례. 그래서 시방 3세는 공간적으로,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제망차례는 모두 중중무진하게 모두 다 이렇게 완전한, 그게 이제 부처님에 대한 지금 수식입니다.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상주일체는, 상주는 항상 존재하는, 일체는 모두, 모든 것 속에 항상 존재하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항상 한, 부처님과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다음에 승은, 불법 승은 항상 한,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존재하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시방 3세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제망차례 중중무진, 중중무진하게, 다함 없고 끝도 없고 언제나 모든 곳에 두루한, 그렇게 공간적으로 두루하고 상주일체는 이제 시간적으로 가득한 그러한 부처님께 지심으로 예경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방 3세를 한 번 더 말하는 게 제망차례 상주일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방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것, 3세는 시간적인 것, 제망차례는 중중무진으로 많은, 그래서 공간적인 것, 그 다음에 상주일체라고 하는 것은 항상한, 모든 곳에서 항상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시간적인 것. 그래서 시방은 공간, 3세는 시간, 제망차례는 공간적으로 두루 겹겹이 많은, 그 다음에 상주일체는 시간적으로 불변적인 그러한 불타야종, 부처님들, 부처님이 아니고 부처님들에게 지신규명을 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을 바쳐서 명을 다해서 예경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예불문의 첫 구절에는 지신규명래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그래서 거기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특별한 분, 부처님 중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한 거고, 그거는 현재 불교의,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불교의 부처님이기 때문에, 교조이기 때문에 석가모니불을 얘기한 거고, 이 두 번째는 모든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건 각자, 그러니까 깨달은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깨달은 분 안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도 있는 거고, 아미타 부처님도 있는 거고, 미륵 부처님도 있는 거고, 비로자나 부처님도 계신 거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 두 번째 구절에서 불타야중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부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타야중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가전제품 이런 뜻이에요. 가전제품.
그럼 그 가전제품 안에 냉장고도 있고 TV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뭐 에어컨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구절에 나오는 석가모니 불이라고 하는 대목은 그 부처님 중에서 지금 현재 불교의 교조를 나타내서 맨 처음에 서두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부처님들, 그 부처님들의 속성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대에 두루 가득하고 그 다음에 완전한, 그게 시방삼세 제망찰의 상주일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부처님께 지신규명례 합니다 라고 하는 게 이 두 번째 구절, 지신규명례 시방삼세 제망찰의 상주일체 불타야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똑같은 구조가 세 번째 절할 때 나타나는 지신규명례 시방삼세 제망찰의 상주일체 달마야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나오는 거고, 맨 마지막에 일곱 번째 절할 때 나타나는 지신규명례 시방삼세 제망찰의 상주일체 승가야중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상하고 다음 시간에는 달마야중이라고 하는 세 번째 이제 절하는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상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